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사사기서 1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 그 모든 물질들의 최고의 것,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의미가 있죠. 사람에게는 정말로 영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체 한 종이 전 세계를 이처럼 지배한 적은 없었다고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측면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 또 어떤 짐승보다도 어떤 생명보다도 허약하고 나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참 밝음과 어둠이 음양이 참 묘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 그를 보면 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면, 그런데 천하의 또한 어리석은 면, 이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삼손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죽이고요.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일 만큼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무적과 같은 힘이죠. 그런데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 여인들에게는 한없이 약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 나시린으로 그러한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이 나시린 뒷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은 나시린에게서 볼 수 없는, 보아서는 안 되는 추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 한편에서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 반면에 그 다른 모습에서는 굉장히 미성숙한 모습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삼손은 정말로 극과 극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여자 문제를 가지고 세 번 무너져요. 딥나 사람, 딥나의 여인, 그리고 여기 보면은 16장 1절에 나오는 가사 여인, 창녀죠. 그리고 그 유명한 드릴라. 이 세 여인에 의해서 그의 삶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참 약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힘 있는 사람인데 한없이 약한 여인에게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도 딥나, 가사, 그리고 드릴라, 한결같이 이 삼손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삼손이 여자 보는 눈이 형편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 나실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이 삼손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의 정욕을 중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가다가 속절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저는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삼손이라는 한 사람은 그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한 사람의 일대기지만, 그런데 이 삼손을 보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인 삼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방 여인들과 음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머리카락을 잘랐다라는 것,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 있다?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아주 말단적인 사고예요.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는 것은 삼손이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이 빠진다라는 것을 드릴라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삼손을 떠납니다.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인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주시는 힘이었어요. 이 삼손, 나실인, 그런데 이 나실인으로서의 뒷모습은 그가 드릴라에게 자기의 머리카락이 잘려지면 힘을 못 쓴다라고 말하며 그 여인에게 자신의 나실인의 정체성을 팔아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영적으로 음란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목전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악을 행하니라. 삼손의 보이지 않는 뒷면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삼손을 공부하거나 이 말씀을 큐티하고 나면 삼손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뒤에 세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실리지 않아도 되는 세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참 추잡스러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사사기 저자가 그걸 기록했을까? 그것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추악에 타락했는지 그것을 그 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뒷면이 부끄러운, 삼손의 부끄러운 뒷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뒷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세상에 드릴라는 무엇일까? 그것을 점검하며 세상에 드릴라의 치마폭 속에, 그의 유혹 속에, 그 달콤한 것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소중한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이 양면성의 모습이
그가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면의 모습이고 이들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유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드릴라는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드릴라를 쫓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